저희가 계속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골리앗 같은 세상과 매일 부딪히고 갈등하고 대립하지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세상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그 마지막 때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 시대, 지금은 구원의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구원의 기회가 유한하다라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는 그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에 아시아의 7교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삶의 터전을 잃었고 불이익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고 감옥에 갇혔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떤 것인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떤 테크놀로지나 기술들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세상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눈을 들어 여러분 시대를 보지 않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의 끝이, 이 일들의 결론이 세상에서 한없이 약하고 연약했던 교회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결론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 알매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는 것이고요, 믿는 만큼 굳건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며 그분을 찔렀던 사람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으로 인해 통곡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여기를 주목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잠깐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낙심하고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이거를 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요한 밤에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동방박사와 목동들에게, 또 성전에서 기도하며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에게, 아주 극소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포될 때 아시아의 7개의 성도들은 정말 가슴이 뭉클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별거 아닐 거예요. 막연하게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게 뭘까라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은 7교회는요,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과 환호성과 찬양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 기독교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다는 신성 모독죄로 여러분 이단자였습니다. 이단시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금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고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받았던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하 묘지들이나 동굴을 파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요, 거의 300년 가까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순교를 당하고 오랫동안 교회 건물 하나 없이 무덤가를 전전긍긍하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거든요.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드러낼 수 없는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나의 주라는 건 알지만 그것을 전혀 드러낼 수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삶에서 그들은 다른 걸 보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보면 그들이 그렇게 어렵게 산 반면에 황제의 신전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제우스 신이나 다른 아폴로 신 같은 그리스의 신들의 신전들은요, 너무나 화려하고 어마어마했어요.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부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비록 믿음을 선택했지만 그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졌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삶이었거든요. 근데 그 삶에 주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을 만큼 주님께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했던 세상의 왕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다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유함과 평안함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고 했던 그들 모두가 오늘 예수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고 가슴에 품고 살았던 그들에게 온 천하가 예수를 보게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 이건 감동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직도요, 초림, 이제 처음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제단에 바쳐진 제물이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 때문에 예수 구원받은 자녀라는 건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더 이상 우리는 죄의식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죠. 이제는 우리 삶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부유함과 평안함의 유혹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자유할 수 있겠어요? 돈과 권력의 힘, 그 억압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세상의 돈이나 세상의 부유함이나 세상의 힘보다 더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세상을 이겨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의식에 있어서 계속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하나 때문에 세상에 멈춰 있을 것입니까? 오늘 주님은 아시아 7교회에 보여준 것,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배교도 하고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넉넉히 일어서라는 거예요. 세상의 왕보다, 네로 황제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아시아의 7교회들은, 아시아의 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삶의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다른 거예요. 초라하고 연약하게 오셨던 것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거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부귀와 감히 견줄 수 없는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다르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여러분, 우리의 고백하는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의 부름을 받은 여러분 형제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다시 오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현재의 문제에 답을 찾으려고 아등바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재의 문제 때문에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요, 당연히 시험 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요, 당연히 세속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돼요. 아니요, 나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8절 말씀입니다.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신 전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권세는 누구도 그 앞에서 저항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을 순차적으로 쓰지 않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고 쓰지 않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를 먼저 나왔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신 하나님, 지금 현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며 들으시며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요, 앞으로 오실 분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에서 보면 이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것을 해석해보면 이 현재 분사형이란 미래형의 개념이 아니라 오시고 계시는 이,
오시는 이라는 번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 속에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미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요,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가시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소년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은 10년도 더 지나야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포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사서 죽임을 당할 뻔했어요. 그래서 우물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거였어요? 그 우물이 마른 우물 되게 하셨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죠. 근데 여러분, 감옥 갈 때 죄명이 뭐였습니까? 장군의 아내를 겁탈려고 했다는 강간 미수범이라고요.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겁탈했다는 건 능지처참입니다. 사지를 찢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요셉은 죽지 않았다고요. 여러분이 억울함의 포커스가 있고 형들의 미움과 질투와 상처에 여러분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즉시로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누구십니까? 그분은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그분은 시작이고 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인류의 시작을 인간에서 찾기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진화 논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구절 하나에 인류 역사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인간의 기원이 모두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시작은 인간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끝도 하나님이 끝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써가는 역사들을 바라보며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 역사가 아수르가,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그리스가, 로마가 지배하는 상황들이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끝은 하나님이 맺으셨잖아요. 지금의 세상을 보며 여러분, 분노하거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힘의 원리에서 그걸 써나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그 끝을 맺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기억하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기억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작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시련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이 맺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요,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론짓고 끝내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이나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외부의 영향력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끝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이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을 끝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끝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낙담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그 조건이, 그 사람이 여러분을 끝내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끝내실 것이거든요.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끝낼 수 없어요. 그 어떤 환경도 여러분의 삶을 끝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넉넉히 이길 것입니다. 주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고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날에 성령께 사로잡혀 있었는데 내 뒤에 울리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자, 그 당시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으며 예수님과 함께했던 마지막 제자이며 마지막 사도였던 요한은 성도들에게 신앙이 무엇인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면 크고 작은 세상의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인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환난과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한다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어떤 처지입니까?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여러분 박해를 받았고 고난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근데 이 반모섬이라는 것은 섬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험준한 여러분 산지에 바위로 뒤덮인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거의 90세대가 다 되는 요한이 지금 채석장에서 노역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잘 집이 제대로 없었기 때문에 동굴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한 사도 요한의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자, 예수님이 특별하게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요한아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마리아를 부탁했고 그 마리아를 오랫동안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으로 지금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요한을 더 힘들게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리더를 잃고 흔들리는 교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교회가 정말 이 환난 가운데 견딜 수 있을까? 황제의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국의 핍박과 유혹 때문에, 회유 때문에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배교가 일어났거든요. 교회는 풍전등화와 같이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무기력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동굴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요한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계시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주님은 당신의 사람이 아프고 괴로울 때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켰지만 결국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서 도망가잖아요. 호렙산 저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미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 엘리야를 다시 세워주시잖아요.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돈과 명예와 부귀를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신분도 포기하고 가족과 민족을 다 포기했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 영적인 목마름 때문에,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그 인생을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밤모섬은요, 척박하고 죄인들이 유배되는 유배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하늘의 비밀을 여는 계시의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밤모섬은요, 유배지라니까요. 험지라고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의 편지가 날라든 거잖아요. 계시의 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밤모섬처럼 척박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을 들을 때라는 거예요. 간절함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모든 것을 잃고 도망가서 광야에 있을 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베델을 만드신 그 하나님, 모세가 40세의 왕자에 있다가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목동으로 있다가 그 양을 치려고 갔던 그 호렙산, 그 산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슬픔과 절망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발 강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나 아픔의 강가거든요. 바벨론 그발 강가.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말씀과 계시를 주시는 땅으로 바꿔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땅들이 있습니까? 고통과 아픔의 땅이고 억울함과 속상함 땅이고 힘들고 어려운 땅이고 좌절하고 낭망한 땅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실 것이고 그 땅은 계시의 땅이 될 거예요. 그 땅을 향한, 그 상황을 향한, 그 형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요,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와 환상은 여러분 편지로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에게 전해집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흔들리고 낙심하고 무너졌던 교회들이 그 편지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를 뚫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날에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탄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이 탄생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형편과 그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탄생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요한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주위에 있던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면 나만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주변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상황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걸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보면 요한이 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의 옷이고 왕의 옷을 상징합니다. 주님께서는 흔들리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이다. 로마의 핍박에서 위축과 좌절과 낭망하는 그들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포예요. 그리고 그분의 머리카락은 흰 양털과 눈처럼 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지혜와 위엄과 거룩입니다. 주님은 지혜와 거룩과 위엄으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그래서 거룩과 순결함에 있다라고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통찰력을 가지고 뚫어보신다라는 게 말씀입니다. 또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고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능과 신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분의 말씀과 행동이 강력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광야에서 샘이 나는 것이고 마른 뼈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에서는 해처럼 힘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을 세상에 비추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로 설명해. 제가 왜 이렇게 쭉 설명해 놓냐면 할렐루야 뭔 말인지 모르겠죠. 네,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해도 몰라요. 자, 그 뜻은 뭐냐면 이것을 읽어봤을 때, 자, 이걸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자, 머리카락은 흰 양털 같습니다. 불꽃 같은 눈이에요. 발은 총동으로 돼 있고 음성은 폭포수 같습니다.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이 나와요. 얼굴은 해처럼 빛납니다. 할렐루야. 상상해 보세요. 어떤 상상이 됩니까? 할렐루야. 네, 그려지세요? 이미지가 그려지세요? 이건 마블 영화에서 나오는 어벤져스 정도 되는 거지. 이게 뭔 뜻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그려지지 않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요한조차도 이것 같고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를 그릴 수 없는 거예요. 이것 같기는 한데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볼 때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잘하는 게 심볼라이즈 하는 거거든요. 상징에 대한 해석이에요. 아무짝에 쓸모도 없습니다. 왜요? 요한이 모르고 쓴 거거든요. 이거 같다고 그랬지 정확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고요. 입에서 검이 나온다라는 걸 요한이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된 것 같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이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요한계시록은 상징에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가 뭐냔 말이에요. 이것이 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왜 표현도 잘 안 되는 요한에게 그걸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권세고 능력이라는 거거든요. 왜 보여주셨냐고요. 왜 보여주셨냐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 금촌대를 거니시는 분이 그 옷자락이 길고 금띠를 메고 하얀 색깔의 머리카락을 가지고 그리고 그 눈은 빛이 나고 해와 같고 그 말은 칼과 같고 음성은 폭포와 같다 이거거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런 분인데 지금 어디를 걸어요? 7 교회 사이를 거닐고 있다라는 거예요. 7 표를 오른손에 쥐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는 결코 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정확한 메시지인 거거든요. 이 영광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 자녀 놓지 않겠다. 내 자녀 포기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에도 내 손에서 놓지 않고 그들의 사이를 거닐며 그들을 보고 기억하고 돌보고 보호하신다라는 게 오늘 정확한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요, 뭐 여러분한테 자랑하려고요? 패셔너블하다고? 난 이런 옷 입었어. 그리고 머리카락 스타일리시. 요즘에 MZ세대 좀 이거겠어요?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저게 무슨 머리인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바본가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냔 말이에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해석지 못할 그 전지전신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정확한 메시지는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세상이 포기할지라도, 세상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뭔가를 결정하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넘겼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분명하게 여러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 내 교회를 살피시고 붙잡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위험해져도, 상황이 아무리 뒤틀리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져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내 자녀는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자녀, 내가 붙잡고 있겠다,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이거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은요, 이 90세가 다 돼간 나이에 채석장에서 하루 종일 여러분 노역을 하고 돌아오고, 교회는 흔들린다고 하고 배교는 일어난다고 그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냥 동굴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 외에는 너무나 무능력하고 너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을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놓지 않아. 나 너 절대 놓지 않아.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가 받아 써져가는 필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야 하는 그 아시아에 있는 흩어져 있는 교회의 고난과 아픔 속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놓지 않는다,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 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은 절대로 놓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놓지 않으세요. 절대로 놓지 않으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 형상이나 심볼라지의 여러분 묵상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데 어찌하여 불안해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입에서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와 같고 허리에 금띠를 두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찾으면, 애통해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반모섬이, 유배지가 계시의 땅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강팍했던 마음과 그 고통스러웠던 상황 속에서 주님을 갈망하면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온전케 하리라 하십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히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있고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을 하나님이다. 나는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이 이미 역사를 시작했다 하십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붙잡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계시록이 쓰여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일으킬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오셔서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세상이 내 인생을 결정짓지 않게 하겠습니다. 세상이 내 인생을 끝내게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너의 인생을 결론짓거나 끝내게 하지 마라. 그 일이, 그 상황이, 그 사람이 너의 인생을 결정짓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결정짓는다 하십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지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며 온전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